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 이야기의 흐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37장은 요셉의 17살 때 일을 기록한 것이고 38장은 유다가 혼인하여 세 아들을 얻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38장을 건너뛰어 39장으로 넘어가면 37장과 39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굳이 38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야기이기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죄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도록 했고 이삭도 도망하는 야곱에게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부친이 싫어하고 경계했던 가나안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갈수록 민망해집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다말은 자식을 얻기 위해 시동생 오난과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이 씨를 주지 않고 죽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지시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지내며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 그의 아내가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다말은 창녀처럼 변신하여 길을 가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출생의 비밀에서나 나오는 이런 민망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가문의 남자들은 대를 잇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방 여자이면서도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말을 귀하게 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마태복음의 메시아 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유당을 낳으니라. 성경의 계보에는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의 계보에만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다유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3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말, 라합, 룻입니다. 다유당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다윗왕과 메시아의 계보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메시아 계보의 내막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왜 유다 가문의 불편한 진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남긴 것일까요?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의 오만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가문에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밝히고 싶지 않고 영원히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기어코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약속을 이루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